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얼마 전에 만난 스님과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스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죠. 그랬더니 스님께서 출가하시기 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굉장히 다채로운 삶을 사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셨고 그래서 제가 스님 굉장히 재밌게 사셨네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출가 수행자의 삶을 살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여쭸더니 너무나 의외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저요? 사는 게 너무 재미없어 출가했습니다." "예? 사는 게 재미없어서요?" 사실 이런 답변을 하는 스님은 처음입니다. 대부분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즉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그 의문을 풀고 싶어서, 또는 어떤 중병에 걸렸다가 출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인생의 큰 시련을 겪었을 때 번개에 맞아서 머리에 '이게 뭔가.' 그래서 이제 출가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출가했다고 답변하시는 스님은 저도 처음입니다. 참 재미있더라고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요? 예. 돈도요 벌 만큼 벌어 봤고 연애도 해 보고 여자랑 다 해 봤을 거 아닙니까? 다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재미가 없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꽂고 싶은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고 싶은 데가 많았죠. 여기도 꽂아보고 저기도 꽂아보고 저기도 꽂아보고 하면서 이런 삶도 살아보고 저런 삶도 살아보고 여기는 어떨까 저기는 어떨까 이런 호기심이 많아서 다채롭게 살아봤는데 나이가 들수록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었죠. 그래서 '저 수행자들의 삶을 살아보면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저 세계로 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출가했어요. 어 허허 참 재밌는 답변이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도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문학에 심취했죠. 문학 소설을 읽으면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 현실 삶은 너무나 재미가 없었어요 솔직히. 책 속으로 들어가면 다른 세상을 구경하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봅니다. 그럼 너무 재밌어요. 그러다가 또 어떤 인생의 시련을 제가 겪고 나니까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삶과 죽음에 대한. 그래서 도의 이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스님들의 책이나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아무튼 도인들의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학 서적은 3차원의 세계를 벗어나는 게 거의 없죠. ESC 같은 분은 4차원 세계 이상한 세계를 많이 글을 써서 제가 또 그분을 좋아했어요 사실. 그런 문학 세계는 좀 저쪽 별나라 사람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근데 이 도인들의 세계 이런 도의 책을 읽다 보니까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완전 다차원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러니 훨씬 재밌죠. 그래서 저도 도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인제 외계 문명 그리고 고대 상고사 같은 또 채널링 메시지라든지 계속 끊임없이 그런 다른 세계로 제가 시선을 돌린 거죠. 관심을 돌린 거죠. 그쪽에다가 플러그를 딱 꽂은 거죠. 재밌어 보이니까요. 사실 도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도요.
이게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재미없으면 절대로 못해요. 뭐든지. 재미가 없으면 도중에 끝나게 됩니다. 그만둡니다. 근데 저는 이게 재미있으니까 계속 이쪽으로만 관심을 돌리는 것이죠. 지금 글을 쓰고 뭐 방송하는 것도 이게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뭐 제가 공부한 거를 회양을 해야겠다. 물론 그 마음도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또 보살행의 일환이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 마음은 한 30%밖에 안 돼요. 70%는 재미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작업하는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특별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그래서요 저는 절대로 수명 연장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저는 절대 그런 거 안 할 것입니다. 죽을 때 되면 죽어야 돼요. 이 생에 수명이 닿으면 가야지.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병원에 실려가면 온갖 기계를 돌려서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명보다 많이 살고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영능력자의 글을 제가 읽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수명이 몇 살이었는데 지금 내가 몇 년째 더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가셨는데 몇 년 더 살고 가셨어요. 아무로 이게 의학의 힘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더 살아서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한다든지 도에 입문해서 정말 진리의 길로 간다든지 그러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몇 년 연명 치료해서 살아봤자 스님께서도 이제 젊은 날에 어떤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서 보니까 세상에나 그냥 좋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삶이.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자손들이 와서 하는 말이 누워있어서 혼수 상태에 빠져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스님들은 또 이제 그런 힘이 있으니까요. 도력이 있으니까 다 들리는데 보니까 좋은 소리가 없죠. 이 노인네 빨리 안 가나? 이 병원비 어떡하나? 그리고 간병인들 그 불친절함, 또 간호원들의 투덜거림, 그들이 얼마나 보살심으로 그 직업을 택했겠습니까? 대부분은 생계죠. 그거를 보니까 진짜 병원에서 오래 살 게 아니다. 좋은 꼴 못 보고 가는데 뭐하러 자손들에게 그 힘들게 하면서 병원비 부담 주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냥 앓다가 병원에서 오래 있지 말고 가야 됩니다. 그래도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죠. 스님들도 견성을 수없이 해도요. 여러 번 해도 막상 돌아가실 때 병에 걸리면 병원에서 연명 치료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하러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중생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그때는 더 강하게 지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견성을 하신 분이었을지라도 막상 죽음의 순간에 가면 수없는 생을 인간으로 살아왔던 그 마음이 더 크게 지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더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거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중병에 앞으로 걸렸을 때 연명치료 안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냥 가야 돼요. 그리고요, 이 생에서 연명을 하면 다음 생으로 가는 길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다음 생의 길이 더 좋을지 어떻게 알아요? 더 재미있을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여기서 병원에서 그러고 생을 연명합니까? 한편으로 보면요, 다음 생에 내가 받을 복, 그거를 가불해서 쓰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생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가불해서 복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이 생에 주어진 명은 그냥 그 명만큼 살다 가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살아서 뭔가 세상을 해서 더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면 복을 까먹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다음 길이 좋지를 않습니다. 이런 이치를 안다면 굳이 연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 재밌게 사는 것입니다. 충실하고 충만하게. 세상은 그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살 만큼 살다가. 인연이 닿으면 미련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만난 어느 스님이 있는데, 그분은 한 번도 어떤 자리, 그러니까 주지 자리라든지 총무 자리 이런 거 하나도 안 맡고 수행자로 한 40여 년간을 그냥 수행자로만 사신 분입니다. 토굴 수행도 많이 했고요. 근데 그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살 날이 몇 년 안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아시더라고요.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돌아가시는 것까지 나는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몇 년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참 허무한 생각이 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다 중생의 마음이 지배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도 그 스님도 사실은 뭐 그 자리 본래 면목 자리를 보신 분 같아요. 그분이 쓴 글도 받고 제가 하는데 상당한 경지에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 중생의 마음이 어느 순간 지배를 하는 것이죠. 특히 목숨 앞에서는 사람이 다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님은 이제 내가 임종을 준비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몇 년 안 남아서 토굴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동안 또 이제 모아놓은 돈도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 쓰면 되니까 그냥 산에 들어가서 토굴에 가서 수행하다가 가시겠다고 어디론가 떠나셨어요. 그런데도 인간적인 감정은 숨기질 못하더라고요. 다른 또 부분도 그 얘기까지는 제가 하기가 곤란하지만 인간적인 감정을 숨기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도 사실은 제대로 수행자처럼 사신 분인데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중생의 모습. 이제 저는 옛날에는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실망을 했어요. 아니 수행자는 몇십 년을 살았는데 왜 저런 모습을 보여? 그랬는데 이해가 가요. 수억 년 중생의 몸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뭐 부처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문득문득 중생이 보여요. 중생심이 보입니다. 수행자들도. 거기에 대한 제가 이해심이 이제는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실망을 안 해요. 뭐 수행자들이 뭐 탈선하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가 보다. 예전에는 뭐 그러면 절에 가기도 싫고 보시하기도 싫고 그랬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그런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도공부를 하지만 아직도 너무나 많은 중생심을 갖고 있거든요. 문득문득 그런 게 막 그 올라오는 걸 느끼면 '아 이게 뭐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 뭐 또 다른 분들도 피차일반이죠. 그러니까 그냥 너그러워져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에 대해서 또 수행자의 허물에 대해서도 좀 너그러워집니다. 그분은 그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분의 업대로 살다가 가시는 거고. 업을 치웠으면 또 받을 테고. 그렇게 세세생생 윤회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부처가 되겠죠. 우리가 성불을 하겠죠. 앞으로 전진하다가 후퇴하다가 이러면서 가는 것 같아요. 계속 앞으로만 나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수행자들도.
그런 너그러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래도 제가 매일매일 즐거운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너무 무료해서 재미없어 따분하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도공부를 할 때가 가장 즐겁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공부를 선사하시는 이 법계의 수많은 스승들, 도인들, 또 블로그에 글을 남겨주시고 유튜브보다는 블로그 쪽이 훨씬 깊이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유튜브는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표현이. 그냥 블로그에 수많은 글을 올리시는 그런 도인들 참 감사하죠. 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당신의 공부를 무주상부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좀 더 영적으로 깨어나길 바라고 좀 더 이 사바세계가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저는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삽니다. 만나지 못한 손지식들이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